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가지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설교 제목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약 2주 전에 이 나라 서점에 나온 책 이름이 Liebe dich selbst und die anderen werden dich gern haben, 이 책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저자는 파리에 사는 프랑스 철학자 파블리 마달 씨입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이럽니다. 내가 만일 거의 날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너는 훌륭하다, 탁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만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많은 장점도 있지만 또한 단점도 많다. 나는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마틴 루터 킹도 아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천재다. 이 문장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당하게 만들고 사람을 놀라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살았던 성인과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철학자들은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양의 이성의 큰 성과는 개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천재성을 알아주는 것이고 각자 자신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생겼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우리 위대한 철학자들과 성인들은 최고의 좋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남겼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훌륭했던 철학자들과 성인들은 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희생 혹은 자기를 미워하는 이런 상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한 500년 전에 서양의 지혜와 철학을 만든 소크라테스, 그는 인간 삶을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하게 만든 철학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대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궤변 학파의 선생들과는 달리 자신은 크고 높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말하기를 자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전문가나 또는 철학자들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공공연한 장소에서 아무나 만나면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이든 노인네든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소크라테스는 한 노예와 덕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길거리에서 만난 노예에게 한 노예에게 그 노예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귀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자기 애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너 자신을 알고 내 속에 있는 천재성을 발견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위대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가르침의 방법은 아주 참 감정적으로 참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건데, 우리에게 남긴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그분의 문답 형식의 대화입니다. 플라톤은 그분의 대화를 글로 적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중에 하나가 알키비아데라고 하는 청년과의 대화한 것인데,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장래가 촉망되는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청년은 야망이 있고 잘생겼고 부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한 노인, 못생기고 불쾌하게 보이는 한 노인이 이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은 그 노인을 경멸적인 태도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와 좋은 가문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고 대골 같은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었고, 그가 자기 내면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이 단지 세상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그것을 의식하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사람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외모의 미모를 부러워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나중에 실망을 갖다 줄 것임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무엇을 진실로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을 델피 신전 합강머리에 끌로 새겨진 글, 즉 너 자신을 알라, 이 글의 뜻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글은 자신에 대하여 경탄하고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만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을 검사대 위에 세워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에 가르친 것은,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에 가르친 것은 사람의 큰 죄악은 자신을 경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있지 않는 동안은 이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이 비록 자기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참 훌륭하게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르시시즘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연결시키도록 해주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입니다.
또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타인의 뜻에 맹목적으로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치 시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돌프 아이만입니다. 그는 히틀러가 자살하고 망하고 나서 살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다가 이스라엘 비민 경찰에게 체포되어 1962년 예루살렘 법정에 섰는데,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음의 수용소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송했던 괴물 같은 사람이다. 그나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았던 그를 보니 그는 단지 가련하고 힘없고 작은 힘들게 살아가는 인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히틀러 명령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동안 사람들이 왜 그를 비난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히틀러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지른 죄악은 수백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히틀러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그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경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바로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기 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인간 연결, 인간 의무, 인간 애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의 기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 있는 아이만 같은 요소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의 작은 로봇들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로봇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날마다 그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명령이 올바르고 의미가 있는지, 그 배후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즉 나르시시즘이 없으면 로봇 같은 일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비호를 받은 철학은 사람 속에는 천재성과 선한 마음을 가르쳐 주었고, 선한 일을 시도하라고 촉진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만이 이 사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도, 그 예수님 말씀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엄한 가톨릭 학교에 보냈는데 나는 거기서 엄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선과 악을 배웠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소판인 자기 사랑도 배웠습니다. 이 자기에는 마치 케이크와 같아서 케이크를 밑으로 자르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30살 때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깊은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공로와 업적 따라서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든 시골 아가씨든 세리든 누구를 막론하고 너의 얼굴을 들고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이 여인, 이미 5번 결혼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입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정죄의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가 목마르니 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그 당시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그 인간 가치와 인간 존엄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도 사랑스럽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공로 업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 실수에서도 이 여인은 사람이기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 18절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시몬 바일은 예수님의 뜻을 해석하기를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 뜻에 어긋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400년 후에 성 어거스틴이 나타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큰 죄악으로 여기고 나서부터 수백 년 동안 자기애가 역사에서 사라지다가 1899년 자기애가 언어의 어휘로 등장을 했습니다. 20세기 초의 러시아 귀족 출신의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가 이 카드패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니체와 닐케가 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애는 이중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자기애는 마음의 평화를 준다.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제공하며 남들과 이웃과 연결시키고 화목하게 만든다. 자기애는 띠와 고리와 같아서 이것이 없으면 창조적인 행위도 못하고 타인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다. 자기애는 타인과 융합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와 오랜 친분을 가졌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이 사람이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와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하고 나서 말하기를 자기애는 사람들에게 에너지 공급을 촉진하는 매개체며 자기애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해주고 독립성과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발전시키고 타인과 연결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애가 환자들 치료하는데 특별히 중독된 사람들, 삶에 실패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기애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게 되고 비록 실패했어도 여전히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박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를 올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과연 나를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세상은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것 안 보고 무조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당연히 나도 나를 사랑해야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죄 하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 쓰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영부를 받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자기 아들의 딸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모의 피와 부모의 유전인 자,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야, 너는 너를 미워하고 남을 사랑하라, 야, 너는 너를 경멸하고 남을 존귀하게 여기라 가르치면 그 자식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은 자식의 앞날을 망치게 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바르게 해주는 교육은 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야, 너는 너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런 교육이 자녀의 앞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타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은 타인입니다. 또 세상은 죄악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애란 나만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참다운 자기 애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애란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에 남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애란 자신을 존중하기에 남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애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듯이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애란 자기를 비하시키지 않듯이 남도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애란 자신의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듯이 남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33년 삶 동안 사람을 섬겼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섬겼고 동생들을 돌봤고 몫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었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은 날마다 사람을 만났는데 햇볕 나는 더운 날에도 바람 불고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했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으로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을 대접하라. 나도 사람을 섬기러 왔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남을 섬기라.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사람을 섬기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희망을 주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돼지나 개나 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나 귀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그 사람이 인격자라 뭐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적혀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진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면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리고 도시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 모으는 데만 정신 팔렸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는 대신에 돈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뜻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너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 귀한 존재로 여기면, 나를 정말 사랑하면 함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남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듯이 이런 참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이웃도 대하고 세상도 대하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음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가족과 이웃과 세계를 사랑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영광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